자기의 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렛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일날이죠. 근데 또 특별한 오늘 절기입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좀 여기다가 빨간 스토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빨간 스토를 했는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친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날이고, 또 우리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상당히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불같이 바람 물과 생수같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합독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에 감찰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그래도 그 가운데 지키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오늘도 이렇게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그날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하였사오니 저희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더듬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의 증인된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하늘의 신령한 복, 또 하늘의 상급을 더하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손 천대주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또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삼아오니 말씀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종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 온전히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뉴럴 링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저런 거 있죠. 그 아주 고질적인 질병, 선천적인 질병, 의학으로 해결하기로 그런 것들. 요즘은 이제 그 사람의 DNA 그걸 다 해독을 해가지고 유전적인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변종들이 앞으로도 또 많이 더 많은 변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지 또 여기에 맞는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도 또 다른 변종이 나오면 또 개발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그냥 한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뭐 사회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도 안 되고 석박사 과정하고도 박사 후 과정이 있습니다. 포스트 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박사가 최고의 학문의 권위지만 지금은 박사 후 과정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 후 과정까지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은 새로운 첨단 학문일수록 작년의 정보가 다르고 올해 정보가 다르고 뿐만 아니라 한 달 하나마다 다르고 매 주마다 다르고 매 일마다 다르고 매 시간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많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뭘로 받느냐면 우리 핸드폰에 업데이트 받듯이
뇌에다 칩을 심어놓고 그거로 정보를 다 받는 거예요. 그 방대한 정보를.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려면은 이 칩을 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신용카드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는. 왜? 돈으로 이제는 뭐 이렇게 전철이라든지 버스를 동전 없으면 참 곤란해요.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넣으면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거스름돈 받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버스 카드라든지 이렇게 다 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 자체가 없어져요. 책이.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뇌가. 네? 이것을 칩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회장이 이것을 뉴럴 링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지금 예견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의 초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IBM의 빌 게이츠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2016년도에 아마 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이세돌 구단하고 컴퓨터가 바둑을 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 아마 있죠. 컴퓨터가 사람의 그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바둑은 이렇게 학습만 된다고 해서 정보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을 못 쫓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창의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는 바둑만큼은 사람을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이 지금 은퇴를 했거든요. 37세인데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분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둘 때 장담을 했어요. 내가 아마 다 이기지 않을까 자신했고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컴퓨터는 하나의 게임처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초월하지 못할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뒀는데요. 아니었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4대1로 졌습니다. 4대1. 한 판 이긴 것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세대 알파고입니다. 1세대. 2016년이 뭐 오래전입니다. 4년 전이라 그러지만 이 컴퓨터의 세계는 한 달 한 달이 다른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2016년대 스마트폰, 폴더폰 지금 얼마나 지금 뭐 1년에 몇 차례 좋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알파고는 완전히 99닥달이에요. 근데도 졌어요. 지금 신 알파고 2, 3에 하면은 100대 0으로 집니다. 한 번도 못 이겨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세돌이 이 충격 때문에 조기 은퇴를 했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과거에는 IQ의 시대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EQ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죠? 인텔리전스 쿼션트, 이모셔널 쿼션트.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은 스피리추얼 쿼션트 시대.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라고. 이거를 지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지금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기능적으로 우리가 겨눈다면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창의력까지 있어요. AI가 창작을 한다니까요. 소설을 쓰고요. AI가 그림을 그려요. AI가 문학 활동을 하고 창작 음악 활동을 이거 작곡을 한다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앞으로요 사람이 직장을 앞으로 많은 직종이 다 없어져요. 의사도 없어집니다. 변호사도 없어져요. 판검사 우리 가장 인기 있는 그 직종들이 다 없어집니다. 설계사 다 없어져요. 컴퓨터를 못 따라가요. 컴퓨터는 뭐 인건비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뛰어난지 사람의 역량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아마 감성도 흉내낼 수 있고 지성은 뭐 이미 초월해 버렸지만 그러나 영성만큼은 동물이 아무리 발달해도 넘어설 수 없는 게 영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물하고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하고 차별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지능이 낮고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좀 바보 같고 선천적으로 뭐 나이가 30살인데도 지능이 2살짜리 지능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짐승 중에서도요 IQ가 사람보다도 그런 좀 선천적인 지능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도 IQ가 높은 뭐 때로는 60, 70, 80까지도 그런 돌고래라든지 코끼리는 그 정도의 사람보다도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되나?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데도 코끼리 전도 됩니까? 돌고래한테 전도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등동물들도 침팬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거의 유전적으로 거의 7% 8% 이상이 유전적으로는 거의 흡사하지만은 어떤 침팬지 집단이 종교를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두렵죠, 그죠?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죠.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앞으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지금도 정신없는데 앞으로는 가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체 살을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겠어요? 지금도 벌써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올 한 해 3개월 안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까? 몇백 년에 일어날 더 큰 사건이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전 세계가 뒤집히잖아요. 해외를 가지도 못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조차도 모여서 못 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뒤집혔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 많은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신앙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이 마지막 때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 국산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이 야심찬 작품이었어요.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기로 그렇게 하고 온 나라가 방송국이 다 모여서 대통령이 처음 시승하는 그 자리입니다.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밟으니까 쫙 나가서 대통령도 아주 기분이 좋았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아주 대단하게 뿌듯하게 느꼈어요. 근데 웬걸요? 한 200~300m 가더니 차가 부둥부둥 하더니 푹 꺼져버려요.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거 대통령을 태운 차인데 모든 언론들이 우리 국산 자동차가 개발됐다고 전부 다 열광하는데 몇 미터도 못 가가지고 부둥부둥 하더니 꺼졌습니다. 개발자들이 연구진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차서 조사해봤더니 왜 꺼졌겠어요?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들떠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개발을 아주 심혈을 들여서 개발을 다 해놨는데 대통령 모시고 하니까 긴장도 하고 막 이게 너무 들떠가지고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뭐 자기들 테스트하던 거 조금 넣었던 거 그거 가지고 하니까 몇백 미터도 못 가고 그냥 꺼져버린 겁니다.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인도의 대영주에게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트럭을 선물해줬는데 그 뒤에 몇 달 뒤에
자동차를 쫙 쓰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그 자동차를 뭘로 쓰냐면 달구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소가 4마리가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차를. 소를 10마리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 트럭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트럭을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갖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부릉 하고 그냥 시동을 걸어버리니까 이 트럭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소가 10마리, 20마리가 할 일들을 막 산더미같이 짐을 싣고 언덕배기도 막 그냥 매달리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데 뭐 하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짐짝처럼 되버리고 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역량이 있다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더듬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 오래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뭐 학벌이 좋고 뭐 대학 교수 출신이고 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대기업 회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해도 신앙의 연조가 뭐 태어나면서도 모태신앙에도 모태신앙이 진짜 모태신앙이 될 수 있어요. 모태신앙.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모태신앙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끌려다녀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것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모태신앙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목사의 자녀들이라도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주일도 안 지킨다니까요. 맨날 확인해야 돼. 이번 주는 예배 드렸니?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청년 때 사춘기 때 지나다 보면 그것도 통제도 못합니다.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아이들도 나이가 먹으면은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 때에 맞는 성장과 발육을 해야 됩니다. 그죠?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돼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나이 또래 때 철이 들어야 될 때 철이 들어야지. 그 나이 또래가 친구들은 다 어른스럽고 다 부모한테도 하고 이렇게 말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때도 철부지처럼 3살 그 정도의 행동을 유치원생같이 한다 그러면 이거 부끄러움이죠.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학습과 거기에 맞는 지능과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요, 옛날 같으면은 뭐 말하다가 먹히면은 위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머리장머리 없이 니 나이 몇이야? 그럼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 20대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들 같은 놈이 머리장머리 없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대본에 나오는 게 군대. 뭐 나이 먹는 그게 뭐 지금 뭐 자랑이 나고 그 나이 먹고도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러고 덤벼듭니다. 봉변당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정말 그런 얘기들 하대요. 어른은 입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지 존경받는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늘 그런 게요. 욕 먹어요. 후배 목사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뭐 연세도 먹고 오래 목회를 해서 선배인지 몰라도 하는 행동거지는 참 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좀 입 좀 다물고 후배들 맨날 잔소리하지 말고 좀 밥이나 사주고 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협력하고 따를 텐데 잔소리만 하고 대접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방회장을 하면서도요 늘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자리값 하려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아니면 욕먹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그 책임감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자리값만큼 하려고 나는 몸부림을 칩니다.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조금 도토리 키재기인데 조금 더 크면은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요. 그거는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리 내 그 몫을 하려고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을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다 도망갑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3년 반 공들여서 양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그 이모가 있습니다. 또 그 귀신 쫓아내고 그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은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워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식이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잘하고, 그죠? 또 많이 배워서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잘 가르칠 수 있고, 아무리 처녀가 가정학과 그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남의 자녀를 갖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는 아가씨가 잘 키울 수 없어요. 뭐 맨날 몇 시시 재면서 키워도요, 얘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몰라요.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런 뭐 몇 리터 뭐 좋은 것만 영양분 따져가지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옛날 할머니들 그냥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뱉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위생적이지 않고 지저분하지만은 사랑으로 키우니까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컸잖아요. 저희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맨날 해가지고 팩 해가지고 이거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탈 없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거 지금 같으면 기절할 일이에요. 지금 엄마들 같으면 아마 손도 못 만지게, 손 안 씻고 오면 애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건강히 자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아무리 직분이 뭐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에이 헛것이야, 헛다리 짚었어, 별 볼 일 없네 하고 실망해가지고 다시 다 자기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뭔가 좀 한번 출세 좀 한번 해보려고, 뭔가 인간적인 목적을 좀 이루어 보려고, 예수님 덕 좀 보려고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덕을 못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면 오히려 자기들도 잡혀서 감옥 가든지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생기니까 다 달아나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세속 직업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속성, 신학과정, 박사과정 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나가서 말도 잘 못하고 무식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설교를 했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는 거 하고 책 많이 보고 와가지고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죄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여러분 자동차의 기름을 어떤 주기적으로 넣지 않으면은 뭐 일주일 전에 가득 넣었으니까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도 안 넣고 그때 한번 가득 넣은 것만 기억하고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낭패당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제가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후배들 여자 후배들 내가 태워가지고 홈잡고 가다가 이 신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늘 기름을 간들간들하게 넣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쓰긴 섰는데 어디 섰냐면은 이 고가도를 위해 서버려서 하필이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알겠지만은 고가도를 했으면 이거 답이 없어요. 이 기름을 그때 지금이야 뭐 전화 뭐 이렇게 하면은 보험 서비스에도 뭐 와서 막 견인해주고 뭐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었어. 그러니 주유소까지 몇 킬로를 달려가가지고 요 PT병 구해가지고 이거 기름 구해오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차들 이렇게 피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폼 한번 잡으려고 그러다가 폼 잡는 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은 원수 마귀에게도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거 가지고 계속 얻어먹다 보면은 귀신에게 오히려 망신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 받아서 기도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폐해져요. 이게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빨리 끝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도요. 이게 몇 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제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다가 잠들어버리고 이제는 뭐 그냥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 이제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이제는 무뎌져 버렸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한 주일만 주일 범해도 막 하나님께 죄송하고 벌을 받을 것 같고 막 이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몇 달 돼버리니까 나가기도 싫어졌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성령으로 불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불타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국 수석하면 뭐합니까? 고3 때 펑펑이 놀다가 대학도 못 가면 11년 동안 수고한 게 뭐가 돼요?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거꾸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3 때 미친듯이 공부해서 11년 동안은 대학도 못 갈 성적이 있는데 고3 때 열심히 해서 서울에 건국대도 가고 그런 고3 때 그런 친구들 봤어요. 네? 거꾸로 가는 친구들 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반장했던 친구인데 대학을 못 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고3 때 정말 얼마나 있으면은 대학을 못 갈 성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거기를 갔대. 야, 기적이다 그랬는데 고3 때 미친 듯이 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예? 11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쉬어가지고 대학 못 간 친구하고 11년 동안 열심히 못했지만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 친구 누가 순종한 거고 누가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설령 잘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스타트 라인에 들어갈 이때에 우리는 더 깨어서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도 세울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 불신앙과 무관심, 죄악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는 자꾸 모이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왜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못 모이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못 모이게 자꾸 만들어진다는 게 앞으로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길을 쓰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지 살게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여러분 한강은 건널 수 있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또 조련 선수 같은 사람은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까지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터보트로도 태평양을 못 건너갑니다. 엄청나게 큰 배만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어요. 작은 비행기도 태평양을 못 건너갑니다. 전복이 큰 제트기만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지인데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약한 영들이 있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로봇가 또 AI가 사람의 많은 부분들을 다 대체할 겁니다. 힘으로는 우리가 로봇을 못 당해요. 또 지식으로 우리가 AI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AI와 로봇과 짐승보다도 우리보다 힘이 센 짐승도 있고 이빨도 강한 짐승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대, 앞으로의 시대를 감당해 나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입체적인 그 지혜를 덧입을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마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2주 동안 기도했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회는 장로였고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첫주 주일에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때 교회를 이끄는 길선주 장로가 서서 이 1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월 14일 날 죽은 친구의 내가 재산을 정리하다가 $100를 사치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을 정리해서 내 아내한테 좀 이렇게 살도록 봐주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홀라당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죄를 통회하면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저는 첩을 2이나 끼고서 나 혼자 술 취하고 이렇게 먹고 호랑방탕에 살면서 내 가족을 돌보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땅을 치며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내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술 먹고 호랑방탕하면서 저놈의 예편네 빨리 좀 죽었으면 하고 폭언을 하고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또 어떤 여인은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 가서 회개하고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600명이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그때 성령이 막
막 초대교회처럼 강하게 임재해서 이 평양 장대인교회로부터 비롯된 이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한반도를 휩싸고 결국은 우리 남한교회가 재건된 것은요 평양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태워지고 다시 한번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침체되고 어렵잖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부터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모이기가 자꾸 안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작정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나와줘야지. 이게 수요일도 못 나오지, 금요일도 못 나오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기 바쁜데 이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요즘 부흥회도 없잖아요. 좀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주일날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버리면은 미친듯이 일주일에 4일을 가서 살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때려치고 거기 가서 사는데 그 이단들은 그렇게 가서 자기 전 재산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집에서 내쫓기면서도 그렇게 가서 사는데 과연 우리가 진짜 시간이 없는가, 진짜 할 수 없는가 한번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내가 조금 더 뭐 쉬고 내가 조금 더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문제는 다 따라오고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집이 멀다 뭐가 멀다 이게 다 피개거리예요. 따지고 보면은 뭐 천안에서 옵니까? 어디 뭐 대전에서 옵니까? 제주도에서도 은혜 받으면 온다니까 비행기 타고 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 시내 안에 있으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멕시코의 성도들도요. 장로님이 철야 때는 그 차를 사가지고 끝에서 끝에까지를 이 서울보다 더 크거든요. 그 누비면서 데려가요. 철야 끝나면 가면은 새벽 된다 그래요. 다 데려다 주고 들어간다. 그렇게 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태고 느슨했던 걸 다시 한번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한번 먼저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상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물 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확증으로서 물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세상 모든 죄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은 성도들에게 물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물침례를 받고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겉에만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요 깨끗해 보여요. 그죠? 속에 몸이 좀 뭐 저래도 겉에 덮어버리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속사람까지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 정말 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구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장래일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 장군인데 계급장만 장군이고 싸움도 한번 못하는 장군이라면 그 어찌 장군이라고 하겠습니까?
장군이라면은 겨울도 내게 달아서 경례도 받아야 되지만 실전에서도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장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부모라고 무조건 뭐 그냥 자식들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이렇게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이면 어른다운 그런 품성과 모든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 뭔가 나은 그런 지식과 경험과 이 뭔가 있을 때에 존경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직분이 있고 막 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내가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서 삶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답게 우리 남성 성도들의 혼이 되어줘서 우리 장로님 똑같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표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여성 성도들의 본이 돼서 우리 권사님같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처럼 봉사하고 우리 권사님처럼 예배하고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면 막 적어요. 적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고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성령을 왜 부어주셨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문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요.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을 번성케 하고 재생산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문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고 인류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자식 안 낳으려고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문도 대가 끊기는 거고 나라도 그렇게 되면 나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짐승보다 무엇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 보면 참 불쌍해요. 소를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옛날 소들이요. 그냥 좀 어느 정도 크면은 머슴처럼 일만 해요. 그죠? 잘 먹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때가 또 돼버리면은 일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또 팔아요. 팔면은 또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가서 죽어요. 그러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뼈는 뼈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온몸은 다 분해돼가지고 부위별로 다 팔립니다. 그러면 자기 송아지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송아지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뭐하러 낳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는 송아지가 잘 되기 원하고 그렇게 잘 되기 원하지만 끝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송아지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서 공부도 시키고 내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자식 먹이고 또 손자 먹이고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내가 아프면은 대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기 원하고 또 자식한테 내가 콩팥 하나를 내주더라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지만 그 영혼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이거 송아지보다 나을 게 없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지옥이라도 안 가죠. 그럼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자식이 무자식이 상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조금 못 배워도 조금 돈 많게 안 살아도 건강하게 우애 있게 부모와 정말 효도하게 이렇게 잘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애들 취직 잘 되게 좋은 대학 가게 뭐 사업 잘 되게 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둬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령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눈앞에 죽는 거 보면 내가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죠? 자식이 눈앞에서 만약에 물에 빠져 죽는 거 보면 내가 대신 죽고 싶지요. 근데 그거는요,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요,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설령 눈에 볼 때는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 간다면 이 땅의 수고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누릴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사체험 학회가 있거든요. 죽음을 경험했다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미국에만 2천만 명이 된대요. 2천만 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 데이터와 그 사람들의 간증이죠. 일종의. 우리는 간증이지만 그 사람들의 임상을 다 연구한 그게 거의 비슷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내 몸이 분리돼가지고 붕 떠서 내다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그래서 수술을 집도하다 심장이 딱 멈췄는데도 몇 분간을 머물러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가 어떤 집기를 가지고 어떻게 시술했는지까지도 정확히 깨어났을 때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고 뇌가 멈췄는데도 뇌파가. 그런데도 그 영이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빛에 의해서 어디론가가 쫙 빨려 들어가고 다시 돌아올 때도 뭔가가 확 강한 힘으로 밀어서 내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하고 돌아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은 뭐냐면 돌아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돌려보내져서 오기 싫은 걸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퇴해서 가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다 구원되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감사는 뭔지 아세요?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로 돈 벌어요, 명예 얻어요, 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잘 믿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만 내 일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해외도 선교하고 국내도 전도해서 이 목표 이룹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도교회 손현보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공수 특전여단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집이 불교가 엄청 센 집이거든요.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오직하면 돈을 안 대줘가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지승이 후원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졸업을.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주지승은 목탁도 예불 드리러 가고 거기는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저가의 동침으로 그렇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전사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군기가 세잖아요. 주일날도 쫄병이니까 안 보내요. 그랬는데 교육집합 주일날도 원래는 종교자유 있거든요. 근데 교육집합 시켰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다. 온통 자기는 예배에만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뻗쩍 들었더니 뭐야? 그랬더니 네 이병 서경보 저기 용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또 잭소리 못하고 들어가 있었는데 또 한 5분 지나니까 또 막 못 견디게 또 손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말고 있어. 그랬는데 세 번째 또 들었더니 딱 들자마자 튀었다는 거예요. 손 딱 들었는데 또 못 가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튀었대요. 교회로.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맞아 죽을 각오로 그렇게 갔는데 의외로 그 중대장이 부르더니 얘기하더니 그래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봤다. 그래 너는 인정한다. 그래 너는 앞으로 교육 열애고 주일날은 교육 꼭 가라. 그리고 너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 데려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매주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뽑아가 돼요. 다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승리하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더 성령의 간절히 임하심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지금도 우리 믿음 생활 승리하기 어렵고 앞으로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AI를 이기고 우리가 무엇으로 로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감성들이 메말라져 가고 또 우리가 그 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지만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쓸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이 이루어져서 우리 입술로 늘 간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우리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으면 이 간증만 해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무성의 엄마 한 사람 그 아버지 그 정말 반신불수의 그 사람을 일으킴으로 아버지 대조동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상창하시고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또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게으르했던 거, 나태했던 거, 핑계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능력 부어 주옵소서.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 부어 주시도록 주님을 높이고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오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저희가 아버지 시대를 승리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신앙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기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게 힘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신앙할 수 없는 시대가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시대를 알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봅니다. 인정합니다.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옵고 주여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게으른 걸 악함을 회개합니다.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나는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국에 감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시나리 가까운 곳으로 더 모임을 쓰고 예배를 쓰고 더 기도를 쓰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고 아버지 죄를 느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 질성도 장로가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작곡하고 기도하고 못하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통하고 작곡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허물 가지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여 십자가를 씻으시고 주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님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일 찬양을 찬양합니다. 소식합니다. 기대하는 모든 것이 오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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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원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 역사여 인류의 성령으로 역사여 성령의 그림하여 성령의 그림을 튀어나 성령의 불로 역사여 할렐루야 주여 성령을 보여주옵소서. 성령으로 풍성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옆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 넘쳐나도록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두 다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은 믿음으로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령 강림 저희를 맞이해서 교회의 태동이 된 이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원심하게 악한 쇠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신하게 악한 쇠력은 불평 원망은 사라질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의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 가까이 온 볼수록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할거다 착하고 충성 냉정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했사오니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성령 충만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의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한 가정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오늘 가족이 구원돼 온 가족이 자녀 자손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나누고 꺼지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11조가 갑절 열갑절 더하는 축복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우주 만물의 자본들이 하나님 풍성한 물건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질고를 도말시켜 주옵소서. 예수로 가라 간평만은 떠나갈지어 7길로 떠나갈지어 다시는 망해도 못할지어 오장육부 사지백제 간절고 수뼈마디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윤택하고 강건함이 입을지어 내장 소장 신장 신장 췌장
모든 장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 입을지어다. 모든 내 혈관과 심장 혈관의 혈이 잘 흐를지어다. 막힌 길은 다 뚫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시력 회복될지어다. 청력 회복될지어다. 혀의 몸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뼈마디 관절염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디스코 목 디스코는 다 치료받을지어다. 알레르기 비염도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갱년기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다 떠나가 다 신호만에 등록될지어다. 모든 송사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의 문제 다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정말 참소와 모든 또 무고들을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푸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간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제 헌금을 위해서 이은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어려운 시급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저희들 말씀처럼 하나님 이 장소에서 항상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입을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 한국을 또한 통일 한국을 저희들에게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기회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의 교회를 써주실 줄 믿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작은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일왕감기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기 맛이 풍량을 빌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받고 일생 빛을 찾으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면을 연락하나 멈춤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의 용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현수막을 보시고요. 21일 날 6월 21일 셋째 주입니다. 그날은 우리 11시 예배 잘 들으시고요. 1시 반에 우리 유순종 목사님이시라고요. 우리 기아성의 우리 서울 지역 전체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영등포 바로 우리 여의도 코앞에서 500명 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건축도 크게 건물을 건축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이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의원이십니다. 제가 서울지역연합회 거의 행정총무를 이렇게 돕고 저분 회장님이신데 너무 인품과 영성이 훌륭하셔서 제가 한번 모십니다. 저도 그 교회에 지난번에 한번 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요청을 해서 오후에 제가 좀 갔다 올 것입니다. 하여튼 많이 오시면은 성령 충만 받고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날은 꼭 기억하셔서 그날은 오후 일정 잡지 마시고 그날은 우리 잔치날로 못 나오신 분들도 그날은 다 나오도록 해서 우리가 잔치를 보낼 것입니다. 영적인 이날을 크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께 올려오니 주님 기쁘게 형량하시고 예물 쓰는 것보다 많은 영혼 구원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피로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들 개인가족 사역 삶 자녀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되어 후일에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120 문도가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역사로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120 문도와 같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권속 개인가족 사역 3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가정을 행복하게